중용. 제1장. 공자가 전해준 요체를 자사가 기술하였다. 하늘이 만물에게 부여해 준 것을 본성이라 하고 자신이 부여받은 본성에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한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삼가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조차 조심한다. 이 구절에 대해 주희와 정약용은 군자가 항상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이유를 상반되게 설명한다.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란 평소에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이치이다. 이는 모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의 덕으로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모든 사람이 부여받아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잠시도 도가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있다면 외부의 별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그 무엇이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데 어떻게 성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는 하늘의 이치를 본래 그런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이니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군자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은 상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 성, 도, 교를 주희처럼 모두 리로 돌려 해석해 버린다면 리란 본래 지각도 위험도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정약용은 상제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강제하는 존재를 설정하고 있다. 3. 은밀한 곳보다 눈에 잘 띄는 곳이 없고 미미한 일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 신중하게 행동한다. 주희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한 2절은 도가 지극히 광대함을 표현한 것이고 3절은 도가 지극히 정밀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도는 떨어질 수 없으므로 잘 보존하고 길러야 한다. 그러므로 3절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잘 보존하고 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희와 정약용은 2절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으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난다. 정약용은 은밀함과 미미함을 상천의 일로 보아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를 상제가 굽어 내려보심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항상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 모두 절도에 맞는 상태에 이른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란 천하 모든 것의 가장 큰 근본이며 화란 천하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도이다. 중화. 중화를 끝까지 미루어 나가게 되면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주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천하 모든 것의 가장 큰 근본이란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본성이다. 천하의 이치는 모두 여기에서 나오니 이는 도의 본래 모습이다.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도는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시공을 망라해 모두 이것을 통하여 운행되니 이는 도의 작용이다. 5. 중화를 끝까지 미루어 나가게 되면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 구절 중 천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자라나게 되는 것과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의 감정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말한 제자에게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여 상을 주면 모든 사람이 착한 일에 힘쓰게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징벌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등등의 일은 감정 조절이 천지 만물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한 증거이다. 따라서 중화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게 되면 화내야 할 때 화내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제2장 군자와 소인의 중용에 관하여 1. 중리는 말한다. 군자는 중용을 따르고 소인은 중용을 거스른다. 2. 군자의 중용이란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에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고 소인이 중용을 거스른다는 것은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선을 행하는 것은 군자의 덕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소인의 마음이지만 군자이면서도 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소인이면서 꺼리낌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군자의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에 그에 맞게 행동한다라고 하였고 또한 소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한다 라고 해석하였다. 제3장 중용의 덕을 찬탄함. 공자는 말한다. 중용은 지극하구나. 백성 중에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도다. 주희는 중용을 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나치면 중을 잃고 미치지 못하면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오직 중용의 덕만이 지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또한 중용의 덕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얻은 것이어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세상의 가르침이 쇠퇴하여 백성들이 중용을 행할 수 없게 되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게 된 지 오래되었을 뿐이다. 제4장 중용이 행해지지 못하는 이유. 앞장에서 이미 소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람들 역시 중용의 도를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는 잠시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제1장에서 이미 전제하였으므로 이번 장에서는 도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데도 중용의 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잘 살피지 않아 알매서나 행함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하게 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자는 말한다. 도가 행하여 지지 않음을 나는 알겠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를 밝게 알지 못함을 나는 알겠다. 현명한 사람은 지나치고 못난 사람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희는 이 구절에서 네 유형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미 지나쳐 도를 더는 행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어리석은 사람은 알매 미치지 못함으로 행해야 할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도가 항상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행함이 지나쳐 더는 도를 알 것이 없다고 여기고 못난 사람은 행함에 미치지 못함으로 또한 알아야 하는 근원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도가 항상 밝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주희의 설명에 따른다면 알매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고 행함의 측면에서는 현명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구분한다. 2.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맛을 제대로 아는 경우는 드물다. 이 구절의 의미를 주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도는 우리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못함으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 결국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도는 우리와 항상 가까이 있는데 매일 대하는 공기나 물의 맛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도를 잘 관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5장 도가 밝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지지 않는다. 공자는 도가 정령 행하여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였다. 제6장 순임금의 지혜. 공자는 말한다. 순임금은 큰 지혜를 지녔구나. 순임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묻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아주 일상적인 말도 그냥 넘기지 않고 잘 생각해 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은 묻어주고 좋은 점은 드러내 주었고 양극단을 파악하여 그 가운데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다. 이러한 것이 순임금다운 점이다. 제7장 일반 사람들의 지혜. 공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을 몰아서 그물이나 덫, 함정에 빠지게 할 경우 이를 피할 줄 모른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용을 선택하고는 한 달 동안도 제대로 그 상태를 지켜내지 못한다. 제8장 안회가 중용을 지켜나감에 대하여. 공자는 말한다. 안회의 사람됨이여 중용을 택하여 하나의 선을 얻게 되면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잃지 않았다. 제9장 중용은 지켜나가기 어렵다. 공자는 말한다. 천하 국가를 잘 다스릴 수도 있고 벼슬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걸을 수는 있어도 중용은 행할 수 없다. 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자의 말에서 인용한 이 세 가지 일은 각기 지혜로움, 인자함, 용맹함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은 천하에서 매우 하기 힘든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두 한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이러한 자질을 타고난 사람이 벌써 행하게 된다면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중용은 비록 쉽게 할 수 있는 듯하나 의리에 정밀하고 인에 무르익어 조금의 사욕도 없어야 가능하다. 이처럼 세 가지 일은 어려워 보이나 쉽고 중용은 쉬워 보이나 어렵다. 이 때문에 백성 중에 중용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제10장 용맹함에 관하여. 자로가 강인함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는 말한다. 남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인가 북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인가 아니면 그대가 생각하는 강인함인가. 관용을 가르쳐 잘못된 행위를 하여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남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이다. 군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갑옷을 입고 무장하여 전쟁터에 나가도 죽음도 불사하는 것은 북방에서 말하는 강인함이다. 억세고 거친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여러 부류의 사람과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사악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가운데에 똑바로 서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경우에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녔던 마음가짐을 바꾸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죽어도 지조가 변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강인한가. 꿋꿋한 기상이여 제11장 도에 들어가는 문 지혜로움, 인자함, 용맹함 공자는 말한다. 숨겨져 있는 이치를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더 나아가 괴이한 행동을 하여 후세에 그의 이름이 기억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어떤 군자는 도를 따라서 행동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만둘 수 없다. 어떤 군자는 중용에 의거하여 세상을 피해 살면서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후회하지 않는다. 오직 성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제12장 도는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에 관하여 군자의 도는 광대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군자의 도는 그 작용이 광대하기 때문에 어리숙한 일반 백성들도 함께 알 수 있지만 그 지극한 경지는 성인일지라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또 못난 일반 백성조차 행할 수 있으나 그 지극한 경지는 성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천지의 작용이 그토록 광대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군자가 말하는 도의 광대함은 천하로도 다 실을 수 없고 그 미세함은 천하로도 깨뜨릴 수 없다. 시경에 소리개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못에서 뛰어오르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 도가 위아래 모두에게 밝게 드러남을 말한다. 군자의 도는 일반 백성들에게서 비롯하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천지에 드러난다. 제13장 도는 그 작용은 방대하지만 그렇게 되는 원인은 매우 심오하다에 관하여 공자는 말한다. 도는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도를 행하면서 사람에게서 멀어지니 이렇다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시경에 도끼자루로 쓸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자루로 쓸 나무를 베는구나. 도끼자루의 모형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도끼자루를 쥐고서 도끼자루를 쓸 나무를 베면서 힐끔 쳐다보고는 오히려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의 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다스리다가 그들의 잘못된 점을 고치면 그만둔다. 3.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태도와 자기 자신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자신에게 베풀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말라. 충과 서 4. 군자의 도 4가지 중에 나는 아직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식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부모를 섬기지도 못하고 신하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임금을 섬기지도 못하며 동생에게 바라는 것으로서 형을 섬기지도 못하고 친구에게 바라는 것을 먼저 베풀어 주지도 못한다. 평소에 행해야 할 덕을 실천하고 평소에 해야 할 말을 근실히 하여 실천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히 힘쓰지 않음이 없고
할 말이 많이 있어도 꺼리낌 없이 할 말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실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자신이 한 말을 생각하니 군자가 어찌 독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14장 군자가 살아가는 방식. 군자는 자신의 지위에 바탕을 두고 행동한다. 자신의 처지에 벗어난 일을 바라지 않는다. 2. 부귀한 상태에 있으면 부귀함에 맞게 행동하고 빈천한 상태에 있으면 빈천함에 맞게 행동한다. 오랑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상황에서는 오랑캐들의 생활에 맞게 행동하고 전쟁과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는 힘든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 군자는 어디서든 항상 그에 맞게 행동한다. 3.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원성 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4. 그러므로 군자는 순리대로 생활하면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 그러나 소인은 위태롭게 행동하면서 요행을 바란다. 공자는 말한다. 활쏘기는 군자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때와 유사하다. 활을 쏘아서 전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제15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도를 실천해야 한다. 군자의 도란 비유하면 멀리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걸어가야 하는 것과 같고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다. 시경의 처자의 어울림이 검은 고를 타는 듯 조화로우며 형제들 뜻이 맞아 즐겁고도 즐겁나니 너의 집안 화목해 하며 너의 처자 즐겁게 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다. 공자는 이 시에 대하여 부모님은 참 마음이 편안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은미함과 광대함을 겸비 제16장 공자는 말한다. 귀신의 덕은 성대하도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지만 사물의 체가 되니 어떠한 사물도 이에서 빠뜨릴 수 없다. 오늘날도 귀신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혼백으로 생각한다. 이를 송대의 유학자들은 기를 가지고서 설명하였다. 즉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양이므로 신에 해당하고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음이므로 귀라고 본다. 따라서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워서 신을 달래주고 술을 뿌려서 귀를 달래준다. 이러한 사고에 따라 신은 양으로 펼쳐지는 기능을 하고 귀는 음으로 구부러지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귀의 운동으로 귀신을 설명한다. 이러한 틀에서 정의는 귀신을 천지의 공용이며 조화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장제는 이기의 양능이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주희는 음양으로서 말한다면 귀는 음의 영묘함이고 신은 양의 영묘함이며 하나의 기로서 말한다면 뻗어 나아가는 것이 신이고 되돌아가는 것은 귀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은 하나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천지의 오르내림, 해와 달의 차고 기움, 만물의 변화 모두 귀신이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이 비록 형체와 소리가 없다 해도 만물 중에 두루 있으니 어떠한 사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3. 천하 사람들에게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잘 갖추어 입고서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도처에 가득하구나 귀신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듯 자신의 주변에 있는 듯 하다. 4. 시경에 신이 다가오심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몸가짐을 나태하게 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였다. 무릇 미미한 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니 성실함을 덮어 가릴 수 없음이 이와 같구나. 제17장 도작용의 광대함. 공자는 말한다. 수님금은 위대한 효자이시다. 그분의 덕은 성인의 경지이며 존귀하기로는 천자의 지위에 오르셨고 부유하기로는 사해의 모든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종묘를 세워 흠양케 하였으며 자손을 보존하셨다. 그러므로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에 맞는 녹을 얻으며 반드시 그에 맞는 명성을 획득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수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면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서 도탑게 해준다. 그러므로 뿌리를 뻗고 자라는 것은 북돋워 주며 기울어지는 것은 잡아들인다. 시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활악한 군자여 밝게 드러나는구나. 아름다운 덕이여 백성들을 활악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시네. 하늘로부터 복록을 받으시네. 하늘은 보살펴 주고 보호하사 명을 내리시니 하늘로부터 거듭 보살핌을 받으시네. 그러므로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천명을 받는다. 제18장 도작용의 광대함. 공자는 말한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오직 문왕이구나. 아버지는 왕계이고 아들은 무왕이니 아버지는 일을 일으키셨고 아들은 잘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무왕은 태왕, 왕계 그리고 문왕이 시작한 일을 계승하였다. 그는 한 번 갑옷을 입고서 천하를 얻었으며 자신이 천하에 드러낸 명성을 잃지 않았다. 존귀함으로는 천자가 되었고 부유함으로는 사해의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종묘를 세워 흠양케 하였으며 자손을 보존하셨다. 무왕은 말년에야 천명을 받았으므로 주공이 문왕과 무왕의 덕을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태왕과 왕계라고 왕의 칭호를 붙여주었으며 위로는 천자의 예로 조상들께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예는 제후와 대부 및 선비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대부이지만 자식이 선비일 경우 상례는 대부의 예로 하지만 제사는 선비의 예로 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선비였으나 자식이 대부일 경우 상례는 선비의 예로 하지만 제사는 대부의 예로 한다. 1년상은 대부까지이고 3년상은 천자까지이나 부모의 상은 신분이 귀한 사람이든 미천한 사람이든 모두 동일하다. 제19장 도작용의 광대함. 공자는 말한다. 무왕이 주공이야말로 온 천하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효도를 극진히 행하셨도다. 2. 무릇 효란. 선조의 뜻을 잘 계승하며 선조가 행한 일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다. 3. 봄과 가을에는 조상의 사당을 수리하고 제기를 버려놓고 옷을 갖추어 입고서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올린다. 종묘의 예에 왼쪽과 오른쪽 순서가 있다. 왼쪽 오른쪽 안에서 지위의 순서를 매기는 것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변별하기 위해서이며
이를 순서대로 맡기는 것은 현명함의 정도를 변별하기 위해서이다. 의식이 끝난 뒤에 참여한 사람들이 술잔을 돌려가며 마시는 예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잔을 받아 올리는 것은 미천한 사람들에게도 공경을 표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제사를 다 마치고 연회석에서 머리카락의 색이 흰 정도에 따라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나이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선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선왕이 행하던 예법을 행하며 선왕이 연주하던 음악을 연주한다. 선왕이 존중하던 분들을 공경하고 선왕이 친애하던 분들을 보살핀다. 그리하여 돌아가신 분을 마치 산 사람 섬기듯이 하고 계시지 않은 분을 마치 계시는 분처럼 섬기는 것이 효의 지극함이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교제사와 땅의 제사 지내는 사제사의 예는 상제를 섬기는 방법이다. 종묘의 예는 선조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이다. 교제사와 사제사의 예와 천자가 종묘의 제사 지내는 체제사와 사시사철 제사 지내는 상제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면 나라를 다스림이 손바닥을 들여다 보듯이 쉬울 것이다. 제20장 성실함에 관하여 애공이 정치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는 말한다.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책에 기술되어 있지만 걸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흥상하게 될 것이고 걸맞은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는 사그러들 것이다. 사람의 돈은 정치를 통해서 금방 드러나고 땅의 돈은 나무를 통해서 금방 드러난다. 무릇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부들과 갈대가 순식간에 자라듯이 금방 드러난다. 그러므로 정치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자신을 닦은 정도로 사람을 등용하고 도로 자신을 닦으며 인자함으로 도를 닦는다. 인자함은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니 그 중에서 친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로움이란 마땅함이니 그 중에서 현명한 일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친족을 사랑하는 정도의 차이와 현명한 사람을 높이는 등급의 차이에서 예가 나온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닦지 않을 수 없다. 몸을 닦으려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부모님을 섬기려면 사람의 도를 몰라서는 안 된다. 사람의 도를 알려면 하늘의 이치를 몰라서는 안 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는 5가지이고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3가지이다. 군신, 부자, 부부, 형제, 친구 간의 사귐 이 5가지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이다. 그리고 지혜로움과 인자함, 용맹스러움 이 3가지는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덕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1가지이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야 알게 되며 어떤 사람은 고심해서야 알게 된다. 그러나 안다는 점에서는 같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걸림없이 편안하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할 때만 행하며 어떤 사람은 힘써 열심히 행한다. 그러나 성과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같다. 공자는 말한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혜로움에 가깝고 힘써 행하는 것은 인자함에 가까우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용맹함에 가깝다. 이 3가지를 알면 몸을 닦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몸을 닦는 방법을 알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데 9가지 변치 않는 도리가 있다. 그것은
몸을 닦음과 현명한 사람을 높임, 친족을 사랑함, 훌륭한 신하를 공경함, 여러 신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김, 일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생각함, 많은 기술자를 자신의 나라로 오도록 함,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회유함, 제후들을 포용함이다. 몸을 닦으면 도가 확립되고 현명한 사람을 높이면 의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친족을 잘 대해주면 여러 친척 어른들과 형제들이 원망하지 않게 되며 훌륭한 신하를 공경하면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여러 신하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면 선비들이 그에 보답하는 일을 두텁게 할 것이며 일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면 백성들이 따를 것이며 많은 기술자가 오게 되면 국고가 풍족해질 것이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잊지 않으면 사방에서 그에게로 귀의할 것이며 제후들을 잘 포용하면 천하가 그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목욕 재개하고 옷을 잘 갖추어 입고서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몸을 닦는 방법이다. 아첨하는 사람은 물리치고 낯빛을 꾸미는 사람을 멀리하며 재물을 가볍게 보고 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지위를 존중해주고 녹을 후하게 주며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함께하는 것은 친족을 친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급 관료들을 많이 채용하여 마음대로 부리도록 하는 것은 대신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충심으로 믿고 녹을 후하게 주는 것은 선비를 장려하는 방법이다. 때에 맞게 사람들을 부리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백성을 격려하는 방법이다. 날마다 살피고 날마다 시험해보아 곳간의 쌀과 녹을 보관하는 창고가 자신이 한 일에 맞게 채워지도록 하는 것은 모든 기술자를 장려하는 방법이다. 떠나는 자를 보내고 오는 자를 맞으며 어진 사람을 후하게 대접해주고 능력이 모자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방법이다. 대가 끊어진 집안을 이어나가게 하고 황폐한 나라를 일으키며 반란을 다스리고 위기를 견뎌내며 적절한 때에 조회하고 초빙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대해주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제후들을 포용하는 방법이다. 무릇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9가지 변치 않는 도리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이다.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하면 이루어지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폐기되어 버린다. 즉 말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착오가 생기지 않고 일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도중에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행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지고 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궁지에 빠지지 않는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고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윗사람에게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신임을 받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부모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친구들의 신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부모님을 따르는데도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성실하게 하는데 방법이 있으니 선을 살피지 않는다면 자신을 성실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이며 성실해지려고 함은 사람의 도이다. 성실한 사람은 힘쓰지 않아도 딱 들어맞고 생각하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어 차분하게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 성실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택해서 굳게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폭넓게 배우고 자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명하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배울 바에 능숙해지지 않고는 그치지 않는다.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질문할 바엔 알게 될 때까지 질문을 그치지 않는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생각할 바엔 파악할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변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변별할 바에는 분명해질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할 바에는 독실해질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은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자신은 100번이라도, 다른 사람은 10번에 할 수 있지만 자신은 1000번이라도 한다. 과감히 이 도를 행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명철해질 것이며 유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강인해질 것이다.